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제일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물질 경영학이란 제목으로 오진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대리를 한 3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정성은 목사, 오늘 새로 오신 정성은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있어요? 오셨어요? 네,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제가 아끼는 동생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저 좋아하시죠? 싫어요? 나 설교 하나 간다니? 저를 좋아하시는 만큼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충성하지 못하고 또 열심을 내어 일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아지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먼저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자리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각 심령들마다 차고 흘러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산 분할에 관한 형제 간 분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물질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물질 경영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나로 분깃을,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 재산 분배에 관해서 불만을 품은 한 동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재산 분할의 방식은, 율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장자는 먼저 부모가 물려주는 그 재산의 절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은 그 나머지 절반을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받아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미 부모 재산의 절반을 받은 그 형이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동생의 분깃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이 과한 나쁜 사람입니다. 돈에 관한 욕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가족 간 분쟁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의 난이,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동생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정당하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당시 랍비였던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동문서답입니다. 상황을 무시한 처사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잘 배분하도록 지시해 주셔야 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동생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넉넉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든지 이제 더 이상 쌓아둘 데가 모자랄 정도의 고민이었습니다. 부자는 창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곡식을 차곡히 가득히 쌓아둡니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천석군이 되고 만석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부자, 농부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무슨 나쁜 짓 혹은 무슨 부정한 짓을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는 이제 여유를 갖고 만족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데에 거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 농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상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물질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시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 경영학, 첫째, 탐심을 버리라입니다. 먼저 마음의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내재해 있는 이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형제간 재산 상속의 사건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관심사가 없습니다. 배를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평안함, 인생의 행복은 오직 물질의 풍성함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천박한 사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애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이고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안정된 주거지가 없어서 평생 꿈이, 소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또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내 집 마련의 꿈. 평생 삶의 목적과 꿈이 자기 집 갖는 것을 소원으로 알면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3포, 5포 시대를 거치면서 희망찬 미래를 추구하기 어려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볼 때에 물질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살고자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 소박한 소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창고마다 가득가득 재물을 채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은 무슨 말일까요? 탐심은 더 많은 이라는 말과 소유하다 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이 욕심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다른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하는 인생으로 이끌고 맙니다. 탐욕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탐욕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탐욕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탐욕은 나쁜 것이고 성경은 이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돌아보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은 탐심의 마음을 벗어버린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그칠 줄 모르는 욕망,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이 이끄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그 물질을 향하게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향하게 하고 또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독백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찾지는 않지만 그것은 I,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자의 짧은 독백 속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무려 11번이나 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나중심적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털큼만큼도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곳간이 가득 찼어요. 쌓을 곳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1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더 커다란 곳간, 더 많은 곳간을 지을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병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컨트롤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냥 앞으로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 조금만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눈을 닫은 것이고 귀를 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행복, 오로지 나의 기쁨, 오로지 나의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리고 이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폐쇄의 망각의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What a foolish man.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성경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라, 시작. 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기도해 주실 때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면서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 문장을 쓰죠. 앞에 말은 생략을 하고 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앞에 말은 쏙 빼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해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분명하죠. 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목장 식사하기로 했죠? 은혜 받으신 분이 목자가 돈 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은혜 받으신 분이 돈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물질에 대해서 지켜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소위 127 법칙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진철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을 벌면 그 돈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2는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7개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127 법칙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했던 곳은 서울침례교회고 이동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수요일날 저녁 때 설교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물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물질의 관념은 뭐냐면 10개가 생기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13.4%는 이웃을 위해서 늘 베풀었다. 매달 그렇게 버는 돈의 13.4%는 이웃을 위해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은혜가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저는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열의 둘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7개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127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전도를 했고요. 저를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어여삐 받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127 법칙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나 혼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도움을, 필요를 나누어 주어야 할 이웃이 보이게 되어질 때에 진정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진정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일에 헌신하라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의 만족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얼마든지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단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자신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서로 혼동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만족이 없다라면 인생의 참된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제 숨을 쉬었고 살아 있었기에 내가 오늘 살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막연하게 내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즉시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재물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열망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즘 주식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 교회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안 하면은 몇 년 후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 같아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지 않으면은 왠지 뒤처진 사람처럼 느끼는 포모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주식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분이 요즘은 주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10번을 토하셨습니다. 아마 자신의 옳은 주식을 자랑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주변의 몇몇 분들도 이제 그래야 되나? 라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다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때 제가 당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 계좌나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생긴다고 해도 저의 소중한 시간, 저의 소중한 인생을 주식 화면 쳐다보면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연구할 것이고, 조금 더 묵상할 것이고, 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건강한 기업 문화도 생겨나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투기하듯이 게임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투자이고 무엇이 게임인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묵상하는 것보다 주식을 묵상하는 게 더 많으면 투기입니다. 내가 성경책 보는 시간보다 주식 화면 보는 횟수가 더 많으면 투기이고 중독입니다. 주식을 투기하듯 하고 게임하듯이 하면 제가 잘 압니다. 물질도 잃고 정신도 황폐해지고 그 영혼도 결국에 망가지고 맙니다. 신앙에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치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면은 하던 그 모든 일손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나의 관심을 물질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고, 영혼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에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재물과 행복은 비례할 수 없다. 재물과 생명도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대한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헌금도 정성껏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돕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도 부요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